여러분들 혹시 소양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 자율화가 실행되기 이전에 행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양교육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지금 여름에 휴가철에 공항에 인산인해를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해외여행 완전 자율화가 되어진 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죠. 오래된 건가요? 그러니까 1988년도 저희가 88 올림픽 마치고, 그리고 나서 89년도에 완전 자율화, 그 전에 몇 년간 이렇게 시범 자율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8 올림픽 하면서 전 세계에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올림픽을 보러 다 자유롭게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못 나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외여행 자율화의 아주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 자율화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 소양교육이라는 것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민이나 유학, 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야 하는 경우에 그 여권 발급의 의무 사항으로 또는 비자 발급의 의무 사항으로 당시 외무부로부터, 지금은 외교부지만 외무부로부터 소양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문화 시민으로서 어떤 것을 좀 조심하고 어떤 것을 준수하고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외무부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6장 4절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의 뜻으로 잘 알려진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한자어로는 거듭하다라는 신, 그리고 명령명을 써가지고 계명을 되풀이해서 알려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명기는 거듭된 명령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듭된 명령을 기록한 책. 우리가 무언가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중요한 책이에요. 신명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그 생활을 교훈하면서 경고하는 그러한 소양 교육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통해서 그동안 천대받고 역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태동하게 된 시대가 바로 출애굽 시대였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많은 부분이 사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겹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은 창세기나 앞에 있는 출애굽기처럼 어떤 극적인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명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목도 그렇고. 그러나 성서학적으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성경에서 중요성과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시는데, 그 말씀도 모두 어디서 따왔을까요? 그 말씀이 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차용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명령해서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법전이고 동시에 또한 모세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죠. 신명기서의 시작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박해받던 애굽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끝에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요, 그리심산의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심산의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는 이제 한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사후 새 시대를 맞을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소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행해야 하는 두 가지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돌단을 쌓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돌단을 쌓으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이후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선포였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포.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모세가 조금 특이한 명령을 내리죠.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절반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라는 조금 독특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12절 말씀에 모세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그리심산, 에발산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리심산은 해발 881m 높이로 세겜 지역 남쪽에 있는 에발산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가보신 분들은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기대하면은 아마 많이 실망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모습이 많이 퇴색되어졌죠. 지금은 모습이 퇴색되어졌지만 세겜 남쪽에 위치한 이 그리심산은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풍부하고 많은 일조량을 보유한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를 뜨는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심산이 오른편에 위치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좋은 땅, 아름답고 좋은 축복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지는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다라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 그리심산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성전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지게 되자 BC 4세기경에 그들은 그리심산에 그들이 성전을 자체로 세웁니다. 그 후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종교적 전체성을 확립하고 이 산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신앙 생활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 그리심산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우리가 복음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대화할 때 그런 말씀하죠. 이것을 근거로 그들의 조상은, 우리들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호할 만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에는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명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다음 장인 28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의 내용은요, 크게 9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의 내용 9가지. 첫 번째는요, 도시와 들에서의 축복입니다. 도시와 들에서의 축복. 그러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두 번째는요, 자손과 가축의 축복입니다. 4절 말씀에 내 몸의 소생과 내 땅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양식의 축복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네 번째는 출입의 축복입니다. 출입의 축복.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다섯 번째는 적들에 대한 승리의 축복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 풍요로운 창고와 기업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풍부한 비와 농작물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중간에. 이 9가지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조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순종과 축복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순종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와 내 가정, 우리 모두가 모세를 통해 명하신 이 그리심산의 축복을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만 딱 하고 마치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성경의 교훈의 절반만 얻는 것입니다. 뒤를 이어서 그리심산의 축복의 명령보다 사실 오늘 27장 말씀에는 먼저 더 길고 구체적인 에발산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요, 에발산의 저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발산은요, 히브리어로 에발은 나뭇잎이 없는 벌겨 벗겨진 황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그리심산과 마주 보고 있는데 해발 약 940m의 나무가 없이 바위로 이루어진 민둥산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곳에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향해서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에발산 위에 서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은요, 늘 그늘져 있고 나무도 거의 없는 돌산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대비해서 에발산은 좌측에 왼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하고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상징으로 인식되어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사실 27장 말씀에는 이 저주의 말씀이 그리심산의 축복의 명령보다 먼저 나오고 더 길게, 더 상세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에발산에서 12번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12번 아멘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대략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 말씀을 드리면요, 12가지 저주가, 첫 번째는요, 15절 말씀에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두 번째는 16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17절에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번째 18절에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19절에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섯 번째는 20절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일곱 번째는 21절 말씀에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덟 번째 22절에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홉 번째는 23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열 번째는 24절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1번째는 25절에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 12번째 26절에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죠? 네. 이 12가지 저주를 반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아멘하여라, 아멘해라, 아멘해라. 12개의 저주를 선포하고 12번 아멘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주하면서 아멘하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그렇죠? 저주하고 아멘하라,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여러분 보시면은 아마 이 에발산의 저주의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1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한 이 저주가 단순히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1차적인 이해는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시하시고 구체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표면적인 의미들만 취하고 끝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말씀에는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샘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깊이 있는 의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오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워요?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말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석회를 바르면서 세운 거대한 돌과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진 번제단이 놓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죠. 성경에는 그리심산에는 이러한 거대한 돌이나 제단이 언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즉 그리심산에는 에발산과 달리 제단도 없고 이 선돌도 부재합니다. 에발산에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과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건너가 버리면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대지 결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좀 그렇죠. 그리심산에 마땅히 아름다운 축복의 산 선호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심산에 말씀의 돌과 돌단이 그곳에 있어야 할 텐데, 그리심산에 놓여 있어야 할 텐데 반대로 저주의 산인 에발산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일까요? 오늘 메시지 이 사건에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구속사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사건들은요, 사실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초점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정한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율법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인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계명을, 그 율법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모세가 명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명령이,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고 곧바로 실행되지는 않았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넌 이후에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세대가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이동할 수 있게 된 이후에 그들은 과거 모세가 명령한 이 명령대로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시행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 8장 33절 말씀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명령하고 이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 말씀에서 등장하는데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적어도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에발산 위에 돌기둥을 세우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곳에서 첫 번째 번제,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와, 그 장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세 지도자께서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라고 명령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날은 정말로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겠죠. 이곳에서 이제 희생 제물이 바쳐집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은 이 의식을 목격하면서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우리 모세 어른이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한 말씀이 이제는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들었을 거예요.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축복이 선포되어지는데, 나는 사실은 그동안 율법의 행위로도 마음으로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사실은 내가 저 단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저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저 양이 죽임을 당하고 있구나. 그 현장을 생생하게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리심산과 같이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죠. 에발산과 같이 사람들이 꺼리는, 혐오하는 저주의 산, 해골의 산, 골고다 그 산 위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습니까? 죄 많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죄 많은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산에, 그 에발산 저주의 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찔림,
허물, 상함, 죄악, 징계, 평화, 채찍, 나음, 저주가 축복으로 모두 다 대치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사람을 저주해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서 말씀에 우리가 만나는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이며 회복의 산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제단에서 대신 저주 받으시고 피 흘리신 어린 양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더 이상 정죄 당하거나 저주받은 자가 되지 않고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말은 이 땅의 삶을 지나갈 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니 이 저주는 더 이상 나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당하셨으니 이 질병도 마음의 고통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자신이 저주를 받으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죠.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또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이유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과 저주로부터 생명과 복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넘어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